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날씨도 좋고 또 1년 중 가장 풍성한 계절 중에 이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소망일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의미가 있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시작한 소망이 마치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1장 11,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실패한 역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충만함을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기까지 넘어지고 때로 실족하고 때로는 승리의 기쁨을 갖고 때로는 억울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감사하면서 소망의 문을 찾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친들에서 말하리라 14절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편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전보다 먹고 살만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자꾸 말씀하시지? 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자부심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는 드리리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대단한 사람들, 그들은 물건을 살 때에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물론이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혹시 11조를 드리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물건을 살 때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철저했던 그들은 그 잘난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보다 더 중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핵심 가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13절에 보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발라 바알들을 숨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유대교에서 가장 적대시하는 우상 바알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풍의와 축복으로 바알 신학의 바알신을 섬기며 자신들의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두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가는 것이 곧 끝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사모할 수 있도록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혼자 보내지 않고 함께 가시는 것이죠. 거친 들이라는 것은 시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도하다, 뒤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친 들, 사막, 광야는 길을 찾는 곳이 쉽지 않습니다. 길을 아는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친 들은 인도하는 자를 잘 따라가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노래를 했던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14, 19, 23절에 보면 내가라고 반복하여 3번씩 강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거친 들로 내보내고 함께 가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 연단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차츰차츰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열정이 식어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늘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있거나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친 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만이 그 광야 지친 사람들에게 길을 잘 아시는 분, 찾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소망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두 번째, 주와 영원히 살리라.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19절만 하겠습니다. 20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본문에서 고멜이라는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그의 남편 호세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 방황합니다. 이처럼 그물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로 13절까지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징벌하면서 길을 닫겠다고 하십니다. 2, 3절에 음행한 그들을 목말라대가 죽게 할 것이요, 4절에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요, 6절에는 가시로 그 길을 막을 것이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도 못하게 할 것이요, 7절은 그 길을 찾을지라도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회방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 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라.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주의 결과는 아골 골짜기와 같습니다. 자라는 아골 골짜기는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주의로 인하여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의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돌무덤이 되고 맙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함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고통은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죄의 결과는 그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의 제목은 회복인 것이죠.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에서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너희가 여호와를 알 것이요, 장가 들겠다고 19, 20절에서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서 영원히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라는 것입니다. 진짜 너와 결혼하고 싶다는 주님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신랑이 가지고 온 지참금 대신에 이것을 내가 주겠다 말씀합니다. 신랑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하여 지참금, 바로 공의를 가지고 갈 것이다. 정의를 가지고 갈 것이며, 은총을 가지고 갈 것이며, 긍휼을 가지고 갈 것이며, 진실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서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탐심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런 자와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풍요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풍요의 근원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하여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모습을 본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는가. 처음도 끝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와 영원히 살게 될 저와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이 그렇죠.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순수한 첫사랑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출애굽할 때에 너무나 환상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아마 홍해 물 가로 내려갈 때 굴러떨어지고 서로 밀치고 넘어지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인데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내 백성이 되리라.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회복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를 이 땅에 심고, 즉 하나님은 씨만을 이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심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어딘가에 심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직무에 따라서, 처수에 따라서,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 그 어딘가 다 심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심기운 하나님의 씨앗들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과거에 뿌렸던 것이 지금 열매를 거두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추수의 이 날에, 감사의 달에 또한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또한 뿌려진 것 거두기도 하는 이 시간,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 땅에 심긴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곳곳에 씨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들에게 긍휼을 입어 이제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행복이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이었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01장을 우리가 잠시 둘러봐야만 오늘 본문에서 더 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호세의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라고 하면서 이 이름들의 뜻은 정말 안 좋습니다. 긍휼이 아니고 긍휼을 베풀 수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내 백성이 아니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흩어 뿌릴 것이다, 이런 이름들을 가진 호세의 세 자녀. 그의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흩으실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이름들인 것이죠. 그런데 22절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흩어 뿌려진 망하게 될 이들에게 내가 응답할 것인데,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예후가 아합의 가족을 무참히 살육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에 이제 응답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고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들을 모아 하나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 로함미가 아니라 암미라, 너희 자매에게 로하마가 아니라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라. 부정 접두사를 다 빼서 이제는 긍정으로 너는 내 자녀요 긍휼을 받을 자라,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어느 구석인가 하나님께서 채울 만한 룸을 두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이 기댈 곳,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채움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참다운 회복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자들, 이것이
내 백성이라 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지옥에 내리게 하시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딴 때로는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는 하나님,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빈궁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개어질 것이라. 땅 끝까지 기름부을 받은 자는 불을 높이 들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꿈이 많았던 조나단이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더 높이 날 수도 있고 더 멀리 바라볼 수도 있어 라고 하니 그의 동료들은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때 조나단의 슬픔은 추방당한 것이 슬픔이 아니라 비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멀리 날아 멀리 펄펄 수도 있고 더 꿈을 풀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동료들을 향하여 정말 그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조나단의 슬픔인 것처럼 주 안에서 소망을 보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친 들로 가자. 거친 들 고독과 두려움 대신에 오직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대화 상대자,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 그 길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순종하여 따라갈 때 진정한 그곳에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와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 따라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며 악을 골짜기가 고통의 지역이, 고통의 장수가 소망의 문이 두고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 주일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